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8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으세요. 근데 이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손을 닦나 열심히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것은 이스라엘의 십계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관습법이었습니다. 관습도 하나의 이제 법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느 식당 앞에나 손 씻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통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걸 율법처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돌아서 이 유럽 사람들 거의 반수가 죽어갈 때 유태인들은 거의 병에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손 씻는 습관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을 텐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감기 환자가 확 줄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손 씻는 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약간 가톨릭에서 그래서 이 병이 자기들은 안 걸리고 다른 사람들만 걸리니까 유태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태인들에 대한 미움이 많이 생겨났었고, 그래서 마을마다 유태인들을 막 박해하고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어쨌거나 이제 그런 손 닦는 것을 안 하니까 그리고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너 놀래?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라는 거죠. 겉은 너희들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썩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 바리사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냥 율법의 하나로 초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리사이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초대해요? 성체성혈을 먹고 마시는 그 성찬례 때 우리 집 안에 초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초대할 때 이 머리로만, 율법으로만, 지식으로만 초대를 한다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죠. 이게 현대의 큰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과 성체로, 그러니까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어떻게 보면 초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바리사이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건지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초대를 한 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리사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했어요? 율법으로 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체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율법서로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서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쓰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인격체로 내 안에 초대를 한다면 남을 절대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탐욕과 사악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물론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구나, 혹은 만나지 못했구나,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만난 것 같아요. 아마 감리교 쪽이신 것 같은데 유기성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시죠.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순교자, 6.25 때 순교 할아버지인가 그렇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장남은 자기가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장남은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맨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러면 안 돼, 이게 믿는 사람들인가? 이제 그런 마음 가지면서도
뭐 흘러서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목사님이 돼서 군목, 이제 군종에 가는 거죠.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 뭐 군종 신부님도 있고 군종 목사님도 있고 군종 스님도 있죠. 이제 군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중에 다리에 아주 심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다리를 의사는 절단해야 된다는 소견을 제시를 했죠. 이때 유기성 목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뭐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자기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리가 막 잘려질, 막 달랑달랑 하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아버지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아버지 좀 전화 좀 연결 좀 해주세요. 막 아버지 어떻게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연결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리를 이제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초대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군목으로 온 게 장교로 가는 게 더 편해서 군대를 군목으로 온 거고, 군목으로 오면 또 뭐 어떻게 잘하면 또 유학까지도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는 하나의 꿈의 일환으로 온 거지, 내가 이 군인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지를 않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 다리도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다리도 가져가세요. 이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도 당신이 가져가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당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디를 보내시든지 제가 당신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다가 보니까 왜 그동안은 이런 변화가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수술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절단할 필요는 없겠네 라고 하면서 2번 더 이제 수술을 받고 온전히 이렇게 다리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때 이분은 느낀 거야. 이 내가 교회에서 보았던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나는 교회는 안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았던 거죠. 사실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리사이적으로 우리 안에 초대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운동을 벌이냐면 영성일기 쓰는 운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영성일기라는 거는 뭐냐면 하루 종일 내가 있었던 것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은 왜 함께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일기를 적는데 그 초점이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으로 함께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법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이 에덴 동산에는 하느님이 계셔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초대하지는 못했던 거죠. 사실 계시고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죄를 짓기 위해서 눈을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뱀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내 자아가 뱀이었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 뱀을 따르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탐욕과 사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악의예요. 악의가 뭐냐면 나쁜 의도.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의도가 뭐예요? 세속 욕심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은 보지 못한 채 머리로만 율법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머리로만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못 살면서 계속 심판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심장 안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심장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내 안에 정말 이기심, 사악, 내 자신만 아는 거, 다른 사람 심판하고 앉아있는 거, 정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거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죄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 이렇게 크니까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나는 정말 철천지 원수고 죄고 이런 것들을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심판을 이렇게 초대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도 성취성혈 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면 나는 성취성혈을 영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적으로 초대하는 거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보면 내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겠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너 실제적으로 나 초대한 적 없어. 그냥 율법 책, 그냥 십계명 뭐 이런 거 그냥 네 안에 갖다 놓은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분이 이제 자비의 예수님을 그림을 그린 파우스티나 성녀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수녀원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약간 또 영성이 높으신 분들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녀원에서 장상들이 이렇게 원장 수녀님들이 보더니 안 되겠는데 자매님은 안 되겠어요. 좀 이상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잘 살 것 같으니까 괜히 들어오면 우리에게 거울이 되잖아요. 그쵸? 빛이 되면 우리가 못 사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자비의 수녀원인가요? 자비의 성모 수녀원의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녀원의 주인한테 가서 기도하고 나를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 수녀님이 성체조배실에 가셔서 예수님한테 저 이 수녀원에 들어와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받아들인다.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마음 안에 너를 내가 초대했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고 이게 관계인 거죠.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정말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다른 수도원의 원장 수녀님들은 이 집의 주인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인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자비의 성모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은 정말 이 집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초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장상들은 뭐예요? 바리사이적으로 예수님을 그 수녀원에 초대해놓고 그냥 구석에다가 성체조배실 갖다 놓고 자기들이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넌 못 들어와.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자비의 성모 수녀원에서는 이분을 받아들이셔서 그 수녀원에서 성녀가 나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우리들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으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살피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는지 안 하는지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 책 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책이 아니시죠. 하나의 인격체이시죠. 예수님을 인격체로 초대하면 예수님이 빛이 돼서 내 안에 있는 뱀이 보이게 되고 그 사악함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거,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리사이적으로 초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친교를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